초등부가 좋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시작할까요? 크게 박수치며 율동하면서 옆에 친구들과 사이 좀 떨어지고 찬양하고 율동할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거두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의 힘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다시 한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모인 친구들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성령님을 시인하는 구원을 받는 모든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교회가 좋아요 시작했어요. 주제곡인 우리 교회가 좋아요 신나고 또 하나 앞에 기쁨으로 율동하면서 찬양합니다. 목소리도 크게 우리의 온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껏 찬양할게요. I love Jesus, I love church. 예수님이 좋아요. I love Jesus, I love church. 교회가 좋아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네.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로 가족으로 예수님과 주의 교회 사랑하는 맘 가득 담아 부르신 나라 사랑하니 I love Jesus, I love God. 아멘.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요. 우리가 몸된 교회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뻐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I love Jesus. I love Jesus, I love church. 예수님이 좋아요. I love Jesus, I love church. 교회가 좋아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네.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로 가족으로 예수님과 주의 교회 사랑하는 맘 가득 담아 부르신 따라 사랑하니 I love Jesus, I love God. 예수님과 주의 교회 사랑하는 맘 가득 담아 부르신 따라 사랑하니 I love Jesus, I love God. 예수님과 주의 교회 사랑하는 맘 가득 담아 부르신 따라 사랑하니 I love Jesus, I love church. 아멘. 예수님 사랑하나요? 아멘. 교회를 사랑하나요? 아멘. 그 마음 가득 담아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 따라 우리의 순종하며 지내는 그런 성령학교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 아름다운 가지 장직교회의 친구들을 더욱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지 장직교회의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쁘고 멋지게 모여서 여름 성경 학교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22년 여름 성경 학교 교회가 좋아요라는 주제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의 주제 성구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는 여름 성경 학교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경 학교 기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도 힘들지 않고 귀하고 축복받는 사역에 건강의 축복, 경제적인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름 성경 학교를 잘 치르게 하시고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가. 예, 최근에 우영우 변호사 그 인사를 배웠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렵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 아멘. 네.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자, 우리 1조부터 4조까지 힘차게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부터 시작되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 아까 이미 찬양할 때 했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좋아요. 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가 좋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건물일까? 그래서 뾰족탑 있고 십자가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또 뭘까? 교회가 어떤 모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기 전에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다면 우리는 원래 2022년도 여름 성경학교는 캠프로 나가려고 했었어요.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캠프로 못 가고, 또 더더욱이 우리 주제가 교회가 좋아요니까 교회에서 한번 이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면 좋겠다.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캠프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캠프를 하셨더라고. 어떤 캠프일까? 제자들의 여름 캠프인데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이고 주제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자주 안 가시던 동네예요. 북쪽이고, 거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갈릴리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북쪽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여름에는 아주 좋아. 왜냐하면 그 뒤에가 높은 헤르몬 산이라고 있어요. 백두산보다 더 높은 그런 산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시원한 거야. 거기서 지금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캠프를 하는 도중에 우선 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기가 가이사라인데 그 밑으로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예수님이 사셨던 이 나사렛시가 이쪽이고 여기가 이제 베세다라고 하는 곳이 이쪽인데 여기가 이제 베드로라든지 또 야고보, 요한 또는 안드레가 살아서 거기서 이제 그물질하다가 예수님께 불림을 받았죠. 그리고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여기가 사해바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이쯤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이런 곳에 북쪽이니까 별로 잘 안 가던 곳인데 이제 일부러 여름 캠프는 시원한 곳에서 해야 제맛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다가 이제 캠프의 마지막 날쯤 되어서 아주 중요한 모의고사 같은 거 또는 중요한 그 마무리를 하는데 어떻게 물으시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이 묻는데 그 중에서 대답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해요. 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던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와, 어려운 대답을 했어요. 또 구원자. 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와, 아주 진짜 다른 데서 이렇게 듣지 못하는 우수한 대답들을 잘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선생님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거 넘어서요. 그죠? 네.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네. 또 구원자, 그리스도,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 물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제자들과 캠프할 때는 죽으시기 전이죠. 그죠? 네. 그래서 딱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중에서 선뜻 누가 대답을 했을까요? 네,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감동을 받으셨어.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요? 예, 이렇게 말했어요.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예,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들이나 목사님, 전사님으로부터 많은 성경 말씀을 배웠다 하더라도 금방 까먹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고 깊이 생각하고 있고 깊이 믿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건 누가 주시느냐? 이런 지식,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살아나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이런 지식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든 지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야. 다시 말한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믿게 되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좋으셔서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중요한 이야기 할 때 또 이 베드로는 전혀 예수님의 기대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해요. 뭐였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야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는데요? 예수님 죽어버린다면 우리가 따라다니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뭐야 이게. 예수님께서 실망을 하신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했던 애가 갑자기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쩌라고요? 이러는 거니까. 죽어야 구원자가 되는데 그리고 살아나야 구원자가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냥 꼼짝도 못하게 그냥 어디로 죽으러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붙잡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도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탄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야만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일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탄 같은 그런 존재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이런 걸 깨달았어. 때로는 내가 믿음 생활이 좋고 다른 사람보다도 성경 지식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도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캠프나 여름 성경학교에서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혹시 갑자기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늘 우리는 조심해야겠다. 자기 자신을 살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즉 하늘나라 너희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죽고 살아난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그래서 보면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누가 시작한다고요? 그래, 맞아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니까 내 교회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거예요. 박규현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홍승엽 목사님 교회가 아니고 심은인 장로님 교회가 아니고 누구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어디다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다가, 반석이라는 것은 원래는 큰 돌을 말해, 바위돌을 말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 반석은 조금 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혜로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다시 말하면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네가 교회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셔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설교 끝날 때 이런 성경 말씀을 자주 알려주는 이유는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않아서 내 죄가 그대로 있고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멸망받아서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로써 내 죄가 눈보다도 희게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 쪽에서 해야 할 일은 영접하는 거. 어서 들어오세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영접하는 자는, 그 다음에 그 말은 또 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이름이 붙여졌죠. 직함.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그분을 믿을 때,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때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앞으로 한 달 있다가 준다든지 뭐 1년 후에 한번 행동을 어떻게 하나 봐가지고 준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믿을 때, 그렇게 예수님 필요하다고, 예수님 들어오시라고, 나 구원해달라고 부탁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예수님 없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지, 그죠? 예, 예수님이 계셔야 교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만 한 것이지 실제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 왜? 자기는 교회 다니면 천국 갈 거라고, 하늘나라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는 다녔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세상이 끝나거나 내가 죽을 때 딱 깨서 보니까 내가 하늘나라 갔지 않고 지옥 간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 이보다 더 불쌍한 일이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 그래서 꼭 영접하는 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일과가 그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교회가 왜 예수님의 몸일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와 관련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와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상 둘 다 맞아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 몸이 된 그 몸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하나의 그림을 한번 본다면 잘 그리진 않았지만 이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제 목부터 이 발끝까지가 성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여기에 다 끼어 있어. 언제부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은 정작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다 살 집을 준비하면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올라가셨어. 그리고 제자들은 한 12명이 아니라 120명 정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했던 성령님, 그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방법이 성령으로 들어오시거든. 예수님이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겹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몸이 벽에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직접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돌봐주시는 그런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이 몸이 2000년 전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몇 사람씩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몸, 그 몸은 몇 개일까? 전 세계적으로? 하나. 예수님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수백 개가 생각해봐. 그거 이상하잖아. 괴물이지, 그지? 예수님이 하나이시고 몸도 하나야. 근데 그 몸이 얼마나 클 건가?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없어. 그것을 우리는 불가견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라고 해. 볼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즉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하나씩 다 그 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몸에 다 들어와 있어서 지금까지, 지금 2022년 또 오늘 중에서도 또 누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또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돼.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럼 영접할 수 있느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몸에 가입할 수 있다? No.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이에요.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이고, 여기는 예수님을 2000년 전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씩 다 몸의 어떤 부분들을 다 차지해. 어떤 사람은 똥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기능으로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 여기 성경을 한번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여기 보니까 유대인도 헬라인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도, 또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이나 섬기던 그 헬라인까지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 몸이 되어버려요. 몸속에 들어가는 거야. 또 종도 자유인도, 그리고 또 한 성령을 받으면 한 몸이 돼. 이게 너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비스러운 일이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아멘? 이게 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는 성령을 받은 것 같지 않은데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몸에 가입됐나? 안 느껴졌는데요? 잘 들어봐요. 그래서 이거 특별히 빨간색 안에다가 말씀을 넣어놨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 단계를 잘 봐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거 다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쳐 줄 때 전도자나 설교자나 목사나 전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줄 때, 전할 때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래. 그것을 처음에는 듣는 일이야. 듣는 일. 그다음에 듣는 일 다음에 여기 듣고 다음이 뭐야?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두 번째 단계가 들어야 믿지. 듣지도 않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듣고 그다음에 믿어. 믿으면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친다는 게 도장을 찍어.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건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 도장 받은 일이 없는데 우리다 찍었지, 거울 볼까 도장 찍혔나? 그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는 한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오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도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됐다는 도장도 찍히게 되고 또 세례도 받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 어떤 걸 보면 알아?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알겠어. 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하고 예수님을 요청하는 그때 바로 그 성령님이 그것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지식을 주어서 믿게 한 거야. 그렇게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다시 태어나. 어떤 걸로 태어나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난다, 중생한다, 새롭게 태어난다, 신생,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은 새로운 나라,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 우주적인 하나의 몸에 내가 가입하게 됐어. 예수님이 머리이신 그 우주적인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교회 몸에 가입하게 됐어. 지금 겉으로 보이는 여기 중에서도 가입된 사람이 있고 아직 가입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는 나왔지만 진짜 교회,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가 머리신 그 교회. 그러면 도대체 그런 교회에 가입하게 됐다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는 소속되어 있어. 물론 자부심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이 나무 막대기를 가져왔어요. 이거 나무 막대기 부러질까 안 부러질까? 예, 이쪽으로 하면 더 잘 부러지고 이쪽으로 하면 조금 덜 힘들어 부러뜨리가. 예, 얇은 쪽으로 부러뜨려야지, 그죠? 아이고, 이것도 힘들다.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부러뜨려지는데 이것을 이렇게 단체로 여기다가 넣으면 부러뜨릴 수 있을까? 좀 힘들겠죠. 그러면 더 뼈 같은 데다가 집어넣으면 못 부러뜨리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몸에 가입되었다는 말은 바로 이렇게 온 우주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간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부러뜨리려고 해도 부러뜨릴 수 없죠. 인간의 단체, 인간들이 만든 단체에서는 간혹 부러뜨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부러져라. 와, 이거 5개를 넣었더니 힘들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부러지지, 그지? 예. 이렇게 박수 받을 줄 몰랐어. 자, 어쨌든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에 우리가 가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또 몸에서 또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공급을 받아. 그래서 서로 여러 가지 몸의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점점 자라나게 돼, 성장하게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승리하게 돼. 그런 일을 교회가 되었을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내 눈에는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누가 정말 하나님의 몸에, 예수님의 몸에 들어가 있는지를 나는 잘 몰라. 짐작을 할 수 있어. 그치? 왜냐하면 왜 짐작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몸이 되어버린 사람은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하고 싶어 하고, 그 입에서도 가능한 한 찬양을 하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걱정해주는 이런 일들을 말을 하지, 남을 막 해치려고 하는 말,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이런 거 안 해. 그래서 그런 행동들, 말 이런 것을 보면 짐작은 해.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처럼 말하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배운 욕하는 것만 막 나오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 그래도 달라지는 것이 조금씩 보여.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신 그분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도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예, 이렇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지체가 되는데, 지체끼리는 야, 네 팔뚝 굽다. 그래. 에이! 하고 막 서로 싸워야 하나? 싸워야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성장,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때 예수님의 크기만큼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머리만 크고 다른 것들은 다 빼빼 말라가지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야 해. 자, 그런데 이런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야 한다. 아니면 서로 연결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보살피면서 살아야 한다. 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요. 어떤 지체가 가시에 찔려가지고 고통스러워. 그럼 그 한 손가락만 고통스러울까? 그래, 온몸이 그냥 열이 나고 막 힘들어해. 이렇게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해요. 그 똥꼬를 무시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네. 그래서 한 지체가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똥꼬를 기억해야 해. 아까 역할이 있어요. 눈의 역할, 입의 역할, 또는 똥꼬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그 외에도 많은 지체들의 역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각 교회에 지체를 주셨어요. 그 중에 오늘 이제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제 전주에서 김제 쪽으로 이렇게 딱 말을 타고 가면서 전도를 해. 이렇게 선교사로 오신 테이트 선교사님이 여기는 인골라 사모님이고, 근데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그렇게 가시다가 하룻밤을 자는 곳이 꼭 그 용화마을, 그 곳에서 주무셔야 해. 할 수 없이. 그래서 말을 타고 가시니까 그 말도 밥을 먹여주고 말을 그렇게 받아주는 마방이라는 곳이 있는 집을 찾으니까 거기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야. 그 부잣집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부잣집에서 그 마방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기 말을 맡기고, 또 거기에서 운영하는 여관 같은 데서 주무시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조덕삼 씨가 이 테이트 선교사를 보는데 외국 사람이잖아. 그래서 물어봤어. 왜냐면 한국말로 막 하니까, 당신은 다른 나라에서 잘 살 것 같은데 어찌하여 우리 이렇게 가난한 조선 땅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테이트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 물론 우리 미국에서 잘 살지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이 조선 땅에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이 되고 뭔가 도움이 되기 원해서 이렇게 왔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요? 이 조덕삼 씨가 굉장히 감동받았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로 다른 사람들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적고
오히려 그냥 어떻게든지 해치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데 외국에서까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말 듣고 감동을 받았어. 그러면 왜 이렇게 이곳에 매주 이렇게 다닙니까? 네, 제가 이곳에 그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어서 전도하려고 여기 자주 다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려면 뭐가 먼저 필요합니까? 예, 모일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먼저 마방에서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배우고 이렇게 하더니 교회를 조덕삼 씨가 세워줬어. 그게 1904년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조덕삼 씨가 교회를 다니고, 또 그 마방에서 말에 먹이를 주고 말을 관리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자익이라고, 저 남해에서 부모님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어가지고 떠돌이로서 살다가 여기까지 왔던, 용화마을까지 와가지고 조덕삼 씨의 종 머슴으로서 그 말을 관리해주면서 여관으로 안내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던 이자익도 같이 그 교회에 예배를 드렸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기역자로, 이쪽은 그 당시에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함께 앉지 않았으니까 이쪽에는 여자들, 이쪽에는 남자들, 그리고 한 가운데만 목사님이 딱 양쪽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테이트 선교사님이 그렇게 늘 설교를 하시고 예배를 와서 인도를 하는데, 3년 후에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그 교인들 중에서 책임자를 세워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장로를 뽑았어. 장로를 뽑았는데 여러 명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골라가지고는 마지막에 2사람이 남았어. 그 2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는 이 교회를 지어줬던 조덕삼 씨 하고, 또 그 마방 머슴이었던 이자익 씨. 이 2사람이 둘이 제일 끝까지 올라왔어. 이제 둘 중에 한 명을 장로로 세워야 해. 왜냐하면 교인이, 세례받은 교인이 30명이 아직 못 되니까 한 명만 세워야 해. 30명이 넘어서 60명이 되면 2명을 세울 수 있는데, 세례받은 사람이. 그래서 한 명을 뽑아야 하는데 교회에서 막 투표를 했어. 근데 공교롭게도 그 부자인 조덕삼 씨, 교회 건물까지도 지어준 그 조덕삼 씨가 떨어지고, 거기 머슴이었던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어버린 거야. 자, 그러니까 조덕삼 씨가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세상적으로는 나빴지만 이 조덕삼 씨는 성경을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교인들이 저러다가 조덕삼 씨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장로 안 시켰다고 다 쫓아내버리면 어떨까 걱정하고 있을 때 일어나서 이야기했어요. 참, 우리 금산교회는 참 훌륭한 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마음에 들고 하나님에게 진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웠던 우리 이자익 씨를 장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마음들이 있어서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투표해 주는 걸 보면서 기도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도 미천하지만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 부흥되도록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계속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감동 받아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조덕삼 장로님이 그냥 이자익 조덕삼 씨가 그 머슴인 이자익 씨 장로님보다 더 훌륭하다. 그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만큼. 그래서 이제 테이트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오시지 못한 날에는 이자익 장로님이 거기 기역자 있는 교회 거기서 딱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면은 거기 딱 그 조덕삼 씨도
그 남자석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끝나고 나서는 참 역시 우리 이자익 장로님은 설교도 참 알아듣기 쉽게 잘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 압니다. 하고는 나중에는 이 이자익 장로님을 자기가 돈을 대가지고 평양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에게 돈을 대어서 공부까지 시키는 그런 훌륭한 어르신인 조덕삼 씨는 3년 후에 장로가 됐어. 그리고 그 이자익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이 금산교에 왔을 때 거기에서 그 장로님은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열심히 도와주면서 교회가 부흥되도록 했어요. 자, 얼마나 멋진 교회, 그죠? 이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요. 진짜 교회는 이렇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정신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집 부리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그런 걸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읽은 말씀, 배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인 그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왜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내가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정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또는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든지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나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몸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고 고민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것 필요 없어요. 그래요.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눈보다 희게 씻어버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보이지 않게 어떤 마음의 느낌이 없이 그러나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정말 구원자이시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구원받을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세례를 주시고 인치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딱 가입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악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